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린 날입니다. 해서 이 종려주일에 우리는 고난받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또한 종려주일은 부활절 한 주 전 주일이기도 하죠. 따라서 부활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은 종려주일의 유래가 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많은 이들이 환호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6절까지 예루살렘으로의 입성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7절부터 11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성경은 세번역 성경인데요. 저희들이 흔히 갖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히는 올리브산입니다. 해서 오늘 설교에서는 올리브산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주시면 지금 예수께서 당도하신 곳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예루살렘 우편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베다니라는 마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저기 위에 갈릴리라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 내려왔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성경에는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도였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올라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지도상에서는 내려오는 여정이었습니다. 해서 이 마가복음은 총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8장 말미까지는 저 위쪽 갈릴리 쪽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장면입니다. 해서 저 위쪽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실 뿐만이 아니라 병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8장 말미에서부터 10장 마지막까지는 저 위쪽인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여정 속에서 예수님은 본인께서 세 번 죽을 것이다, 고난받을 것이다 라는 순한 예고를 세 번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11장에서 16장 마지막까지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해서 1장부터 이 10장까지는 약 3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오늘 본문인 11장부터 16장까지는 일주일간의 이야기입니다. 이 베다니는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이 3남매가 거주했던 마을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또한 이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게 되죠. 이 올리브산도 벳바게와 베다니도 모두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진 곳에 있는 곳들인데요. 저는 예수님께서 왜 이곳으로 먼저 가셨을까가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찾아보니까 구약 스가랴서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올리브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서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이 그날은 여호와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회복의 날에 주님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올리브산 위에 계신다고 예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동쪽에 터를 잡으심으로써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 2명을 보내셔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하시게 되는데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예수님은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는 갑작스러운 제안을 하시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아까 지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그 위쪽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여정 속에서 탈 것이 필요했다면 진작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탈 것을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약 동편 3km 떨어진 곳에서 갑자기 탈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미리 탈 것을 타고 오다가 근처에 도착하게 되면 내려서 걷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해서 이 모습도 어떤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 왕이 사용할 것으로 예정된 탈 것은 왕이 타기 전에는 그 누구도 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시죠. 즉 예수님이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하게 되는데요.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운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구원을 베푸실 왕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온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실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머무셨던 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모습도 모두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실 왕임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전부터 많은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는데요. 그 한참 북쪽인 갈릴리에서부터 내려오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게 되죠. 그러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까지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 10장 1절만 잠시 눈으로 보셔도 유대 지경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무리가 모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 지경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 남쪽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모였고 또 요단강은 아까 보신 갈릴리에서부터 쭉 내려올 때 길게 이어진 강인데 그 강 건너편에서도 무리가 모였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10장 46절 그 여리고에서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는 장면에서도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갈릴리에서도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오는 와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7절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이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여서 새끼 나귀를 끌고 오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등에 겉옷을 걸쳐 놓으셨고 예수님이 올라타십니다. 누구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인지라 안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겉옷을 올려놓았다고 추측해 볼 수도 있고 또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시면 예후라는 왕이 등위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펼쳐놓고 그 예후를 존경하고 환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즉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존경하고 모셨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8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모습은 당시 로마 문화에서 어떤 사람이 가는 길 위에 옷을 펼치는 이러한 행동들은 그 사람에 대한 존경을 담는 행위로 이해되었다고 합니다. 해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으며 존경과 환호의 대상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8절에 잎 많은 생나무 가지라고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만 이 나뭇가지를 종려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종려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이름 붙이게 되는 것이죠. 나머지 세 복음서에는 종려나무라고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의 환호성이 9절과 10절에 울려 퍼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요.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외치면서 예수님께 환호하고 있습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겉옷을 깔고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잎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하는 이 장면은 아름다워 보이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렇게 환호했는데 일주일 만에 바뀐 이유가 무엇일까 질문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고 이 사람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와 제자들은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라 함은 이스라엘이 가장 막강했던 때, 가장 부강했던 때를 의미합니다. 지금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염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고 로마를 무력으로 무찔러서 구원을 가져올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기다렸고 대망했습니다. 해서 이 무리와 제자들, 이 호산나라는 외침 속에는 로마를 무찌르고 다윗의 때와 같이 강성한 나라를 이루어달라는 염원이 들어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만을 회복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온 열방을 구원할 메시아로 예수께서는 오셨습니다. 다윗의 왕조를 다시 세울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울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보여주시면 세례 요한이 체포되고 난 뒤에 예수께서 가장 먼저 가르치실 때에 하신 메시지인데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고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나라를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윗의 나라를 계속해서 염원했습니다. 무리의 염원과 예수님의 뜻이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결국 이 15장 26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달린 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자신들의 소망이, 자신들의 간절한 이 염원이 이뤄지지 않자 예수님을 모욕하며 일주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이죠. 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었느냐 내려와 봐라 라고 하는 등의 온갖 모욕과 수치를 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저는 앞서 종려주일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종려주일은 부활절 한 주 전 주일이면서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립니다. 고난받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대하는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 더 덧붙여야 합니다. 종려주일은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날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태도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고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 제자들이나 혹은 무리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전에 3번이나 자신이 겪을 순환을 예고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계속해서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예고를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자리 욕심을 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을 필두로 정치적 해방을 이루게 되면 자신들도 좋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요청인 것이죠. 이 제자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그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따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무지했던 제자들과 예수님에 대해 오해가 가득했던 이 무리의 염원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마침표가 찍히게 됩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 보면 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함을 알면서도 그것이 참 쉽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역시 개인적으로 제 십자가를 지고 가란 주님의 뜻은, 그 주님의 말씀은 참 부담스럽습니다.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걸어가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덜컥 겁이 납니다. 그래서인지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하신 이러한 축복의 선언들은 환영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치를 고난들은 거리끼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좁은 길과 좁은 문은 나를 살리는 가장 넓은 길, 가장 넓은 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 그 절망적인 곳에서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셨고 그 길은 험난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 때문에 우리 모두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저주와 절망으로 상징된 십자가는 생명과 사랑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죽음은 부활로 꽃피웠고 그의 죽음으로 우리에겐 영생이란 열매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매일의 십자가를 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나를 쳐서 주님께 순종하는 행위가 나를 살리게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돌아보는 모든 행위는 저를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따라갈 때에 겪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은 어려움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있을 뿐이지 열어놓고 보면 결국 축복이라는 선물입니다. 처음엔 축복이라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저 불편하고 힘들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지나고 돌아보면 주님 따라 열심히 걸었던 그 삶이 결국 나를 살렸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하는데요. 운동을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그 기본 자세를 잘 익혀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본기를 익히는 과정이 얼마나 지루하고 재미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기본기를 잘 닦아두면 거기서 수많은 응용 동작이 가능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기본기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 신앙의 기본기는 주님 따라 사는 삶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 따라 잘 살면 우리의 삶은 풍성해집니다. 처음에는 주님 따라가는 것이 무척이나 불편하지만 따라가다 보면 이것이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걸어갈 수 있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라는 임마누엘의 약속도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가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걸어가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를 향한 축복의 선언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다윗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무지한 이 제자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이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실수하고 실패하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날마다 우리를 사랑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 사랑이 참 크고 감격스럽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활을 경험한 이 제자들의 삶은 완벽히 변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냅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다시 예수님의 길로 걸어가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그리고 삶의 여러 자리에서 초대해 주십니다.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해도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일으켜 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금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그 좁은 길이 나를 살리는 가장 넓은 길임을 깨닫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호산나, 우리의 왕 되신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여리고 땅에서 맹인 바디메오를 눈뜨게 하셨습니다.
그 바디메오를 눈뜨게 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눈 감긴 신앙인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눈을 뜬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염원과 우리의 생각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왕 되신 주님께서 앞서가시면 참 좋겠습니다.